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 우리 큐티팀 말세론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경건의 생활과 또 성경을 능통하게 하는 훈련이며,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설교의 자유함을 줍니다. 유튜브에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치시면 혹은 큐티 대학을 치시면 요한복음 큐티도 올라가 있고요. 또 말세론 큐티, 이렇게 오늘이 11번째가 됩니다. 11번째 큐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부활의 승천 때부터 말세에 나타날 이 징조들에서, 우리가 말세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말세였습니다. 우리 본문 해석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우리 이해하기 본문 해석하는데, 이건 본문을 이해하는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예수의 부활의 승천 때부터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자, 본문을 우리가 본문 해석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큐티는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또 주예도 아니고 주석도 아닙니다. 어쨌든 본문을 이해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입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보면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마음도 완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을까? 또 우리의 마음은 좀 완악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좀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운데, 자, 왜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고 말을 했는가? 꾸짖으셨다고 그랬죠. 이는 바로 자기가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셔야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속량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러면 부활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부활하신 거죠.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육체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된다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느냐 그런데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못 믿으면은요 정죄를 받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이 따르냐?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 사역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귀신들이 나가는 거,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믿으세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또 방언은 있냐 없냐, 뭐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방언이냐 영원한 방언이냐, 이런 논리로 우리 따질 필요 없어요. 방언 있다고 하면 우리 방언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뱀을 집으며, 자, 우리가 일부러 뱀을 집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이 무의식 중에 이 뱀에게 물렸을 때도 그가 해를 당하지 않는 사건이 있었고요. 때로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독을 일부러 마셔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독을 마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도 독이 있고요. 약 가운데도 독이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보장을 받고 사는 거, 이것도 말세의 징조예요. 역사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걸 못 믿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저는 뭐 이 치유의 사역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걸 봤고 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 또 당뇨병 치료받은 사람, 암 걸린 사람,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거. 자기가 자기 손 얹어도, 자기 몸에다 손 얹어도 병이 낫고요. 그리고 제 손을 얹어도 낫고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 겁니다. 저는 국내뿐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갔어도요. 이런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기도받고요. 20년 넘게 살고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믿고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이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진리 영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 타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는 또 성령의 사역이 끝나게 될 겁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이 얘기를 듣고요. 믿음이 없던,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던 이네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네들이 바로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아멘.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여러분 일하시면 누가 역사한다? 주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요. 손을 얹으면요 병이 낫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요. 이게 여러분 주께서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줘요. 우리가 사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증언이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지금도 계속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선교지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연구하시고요. 주석도 보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이 큐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해를 해봅니다. 분해. 자, 보면은요, 이 본문, 위의 본문입니다. 위의 본문을 소단락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단락으로 나눠보면은 뭐 2단락도 나오고 3단락, 4단락도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5절을 한 단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자, 누가 그러면 꾸짖으셨냐?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예수님이 완악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믿음 없음과 완악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으니,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앞에다가 예수님을 넣었으면 또 좋았을 건데요. 자, 이것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시면은요, 목사님이 성경적 말씀을 전하면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비성경적 설교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령을 부정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귀신이 나간다는 이런 축사의 얘기도 부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고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을 참으로 따르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자기 견해, 또 자기의 신학,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교리,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말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목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고요. 자기도 믿고요.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 주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는 말씀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여러분도 되시고요. 그런 말씀을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타이틀을 만들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것도 말이 많고요. 탈도 많아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 세례는 뭡니까? 행함이잖아요. 믿는 사람은요, 세례받는 게 뭐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공개 석상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시적인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은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가짜 구원이 없어요.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원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부인하지 마세요. 방언 부인하지 마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부인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 부인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건 다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안 믿으면 그건 성경을 부인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인간의 말, 짐승의 말도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 믿고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냥 믿으세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로마서 8장에 1절에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대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징조가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따를 겁니다. 어떤 표적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요. 정말 여러분 이 축사의 능력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귀신도 쫓아봤고요. 그 다음에 산신령 귀신도 쫓아봤고요. 그 다음에 동자 귀신도 쫓아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봤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울은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여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목사가 되시고요. 방언을 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해보세요. 왜 이걸 부인합니까? 왜 방언을 금하십니까? 왜 방언을 하시면서 왜 덕을 못 세웁니까?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며 성경에 있는 건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18절에 뱀을 집으며 일부러 여러분 뱀은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부러요. 물론 일반 이런 그 독이 없는 뱀은 뭐 집어도 되겠지만 그건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일부러 독 마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독이 될 만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음식도요 자기 몸에 안 맞고 체질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먹는 약하고 안 맞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믿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는 말씀이요.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에 목회하면서요. 이 손 얹어서 이 그 병 치료하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큐티하면서요. 86세 되신 우리 안정복 권사님이요. 이 큐티를 했는데 이걸 그 발견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수년 동안에 권사지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가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2번 안수받고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는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저 당뇨병이 났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 당뇨병 가지고 당뇨병 때문에 12년 동안의 약을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강단에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당뇨병이 치료되도록 나도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8번을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당뇨 약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났는데도 가서 또 체크해 봤더니 괜찮아요. 그래 지금까지도 이 당뇨약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이제 2단락 나누고 세 번째 단락은 19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 돼요. 자, 이때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이 얘기를 듣고 꾸짖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면 책망도 받으셔야 돼요. 목사한테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요즘 누가 여러분을 꾸짖었어요? 못 믿는 거 누가 여러분을 책망해 줍니까? 왜?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더불어서 신앙을 이렇게 권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요즘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에 관계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왜 저 찾아왔습니까? 저 사기 이 암 말기예요.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요, 목사님 만나지도 못해요. 아니, 담임 목사는 아닌 교구 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분들한테는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근데 왜 저한테 왔습니까? 제가 이분한테 들으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좀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가 잘못됐다. 오늘 왔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해주지만은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면은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내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기도하는 걸로 끝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꾸짖음을 받으셔야 돼요. 바르지 못하는 신앙생활 꾸짖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신방 한 번도 요즘은 안 받죠? 목사님과 언제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요즘 교인들은요, 큰 교회를 선호해요. 저도 교인들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저는 일주일 내내 큐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인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를 기억하게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전팔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병든 나아요. 말씀이 증언되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말씀이 증언되잖아요.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증명되잖아요. 오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말씀이 증명돼야 돼요. 증명되면은 그게 표적이고 역사고 능력이고, 이런 거 언제 일어난다? 바로 말세에 일어난다라 그랬어요. 말세.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증명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을 봅니다. 묵상은요,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었죠. 그 중에 가장 은혜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걸 믿고 내가 순종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그 구절을 선택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캐스마크로 했어요. 무엇인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믿지 않은 건 완악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완악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목사 설교하면 시험 들고요,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요, 교회 옮기고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합니까? 강단에서는 주의 종은요,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께서 명한 것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은 뭐냐면은, 오늘 묵상했던 것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건 뭐고, 고칠 건 뭐고, 순종할 게 뭐고, 감사할 것이 뭐며, 내게 축복이 되는 게 뭐냐, 이것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도 할 수도 있고 뭐 두 개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그 깨달은 거죠. 깨달아야 되겠죠.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예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완악한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이거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니, 완악하지 않기 위하여 뭐요?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인데, 나는 그리하지 않는 것이 감사, 아니면은 축복, 이렇게 말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예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이 이자가 빠졌네요. 완악함이 없게 하자. 완악함을 없게 하자. 완악함이 없게 하자. 그게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예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과 함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이 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문장이요. 좀 제가 필기 실력이 없어서 좀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 이제 이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건가? 예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없게, 완악한 것이 없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목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서 뭐 고치고 이제서 회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기준하여 미리 알고, 뭘 미리 알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걸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나는 믿고, 그 다음에 남이 전하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리고 나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독생자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구세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주야 큐티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를 이렇게 좀 시원찮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이건 이제 나눔이라고 그래요. 나눔. 위에까지 하면은 이건 이제 큐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제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코로나 사건으로 예배 중단한 성도들을 회복하게.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직장에서 또 이렇게 본인들이 환자를 대하는 의사,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이분들은 지금 못 나오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금정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전염 될까 봤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이 빨리 이제 회복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뭐냐? 기도의 응답. 코로나 사태도 예배할 수 있어서 이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지금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7가지 방역 이 수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매주마다 2번, 3번 이렇게 문자 보내서 이걸 수칙을 지키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은 뭐냐? 지금 이때를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교인들은 이제 안 오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또 직장들에 이렇게 또 문제들이 많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폭망해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전 세계 문제예요. 전 세계도 예배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모임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언제 있었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예배가 중단된다는 거.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시험의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요. 이 시험의 때가 지나면은 이제 환난의 때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시험의 때든 환난의 때든 우리는 이런 믿음 신앙을 지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영웅은 난세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 나옵니까? 시험 때, 환난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 환난과 시험의 때 이긴 자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셔서 이 말세에 나타났던 모든 이 사건의 징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사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